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라.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함에 대한 내용의 시작입니다. 이 성의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써 존귀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들이 그것을 알기 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주로 자신들이 사는 곳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모방합니다. 또 그들이 사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습관들과 그런 것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모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결국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욕정에 따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들음으로 기분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법이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대로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려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마치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떤 올무에 묶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의 대부분은 이 성에 대해서 성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의 타락에 대한 금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6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7절에서 18절까지에 대한 이제 먼저 제목을 먼저 꺼내놓는 이제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그런 인척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성에 대한 금지의 항목들이죠. 이 성에 대한 금지 사항들은 이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예식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성에 대한 금지 조항들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당시의 사회법은 허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은 우리에게 진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사회의 안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법들은 성경에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사회가 안정된다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상응한다면은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우 유익하지만은 그것이 성경과 위배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매우 유익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유익한 것은 아닌 겁니다. 세상이 허용한다고 우리에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오픈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혼과 성은 일정한 선을 지킬 때는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 선을 깨트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죄가 되어지고 해로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9절에서 처음에 언급하는 것은 이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이 성접촉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왜 나왔는가? 우리가 이 16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죠. 이 정결법이고 의식법입니다. 피에 대하여서 접촉하는 부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한 것이고, 이 16장, 17장이 레위기의 핵심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20절은 이 간통에 대한 것이고, 이어서 동성애 그리고 동물과의 그런 성, 이것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성적인 죄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만연한 죄이기도 합니다. 이 성적인 죄가 신앙의 거룩을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가장 첫 자리에 위치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본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 삶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적용할 것인가 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의 문제인 겁니다. 성적인 죄들은 많은 경우에 철저하게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거룩한 모습이 파괴되는 가장 쉬운 일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그런 기분에 빠져서 부모 자식 관계도 없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자신의 내면이 파괴되어지는 것은 참 죄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성적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성적으로 거룩한가? 이것이 깨어지면은 자기 자신의 인간성이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깨짐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칫 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릴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자신 안의 욕망에 따라 욕정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자신의 법으로 삼아서 그 법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기준 또 자신의 기분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준 없이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또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처음의 성적인 거룩함 이후에 또 많은 다른 거룩함을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안에 내면적인 여러 가지 면들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외적인 면까지 하나님은 거룩함을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성에 대해서 거룩한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의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의 이유들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성적인 면에서 또 나의 욕망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본능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지키며 그것을 늘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